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발음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나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 참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이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숨은 그림을 찾는 쾌감 아세요? 근데 꼭 하나 아니면 두 개가 잘 안 보이는 데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뒤집어 보고 저렇게 뒤집어 보다 보면 드디어 이제 그걸 찾게 되는데, 찾을 때의 쾌감, 그런 즐거움들이 참 크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떤 쾌감이 있냐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설교 잘하면 대부분 이렇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참 재밌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설교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기는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설교 준비는 참 재밌다. 모든 설교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이 본문은 앞으로 대략 한 10장 정도를 다루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서론 이야기거든요. 배경이라는 얘기죠.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와 그리고 바로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와 여호와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관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애굽 신들 중에서 과연 누가 참 신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400년 이상을 섬겼던 그 신이, 보고 자랐던 그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신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계관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본문을 보는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 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게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늘 누누이 우리가 입에 말버릇처럼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면 뭐 당연하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끔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보통 언제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별로 자신감이 있던 사람은 아닌데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든지 어떤 큰 감격스러운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 내 뜻과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게 맞는 말을 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선 3장 18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이 말씀의 의미랑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3장 18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시고 읽으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과 뭐가 다른지 아마 잘 안 찾으시겠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뭐가 다른지 잘 안 보이시죠? 앞으로 그걸 비교해 놔야 되는데 새벽은 막 그렇게 비교해 놓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바꿔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흘길 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을 생략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말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요청의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령의 의미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모세는 또 아론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임의대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바꾸어 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는 4장 31절에 있어요.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무슨 말이냐면 믿고 뜨겁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흥분이 된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말에도 능력이 있구나. 이런 오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오판의 결과가 뭐냐면 2절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냐? 비아냥거리는 거죠. 결국 모세가요, 다시 3절에서 앞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명령을
바꾸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그때마다 자꾸 내 뜻과 내 계획과 심지어 내 감정이 앞설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야사가 있어요. 멜란히톤이라는 친구가요, 자기의 가장 절친이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루터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자네 같은 친구를 둔 게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가끔 말을 타고 마을을 순찰을 다니는데 늘 백성들이 순찰 다니는 그 왕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이런 좋아함의 감정도 표현을 하고 존경의 의미도 표현을 하고,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이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나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절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으쓱해져서 앞발을 확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네의 인정은 고맙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말에 불과하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곡된 삶, 왜곡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찰석같이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맨 앞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2부네요. 그죠? 2부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신앙의 발음이란 뭐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해도 과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특권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 말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런 바로의 조치는요,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뭐냐면 인생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 준 겁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일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인생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만들었고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해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예배를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 자체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바로를 보내죠. 바로를 보내서
인생의 문제의 강도를 높이고 더 많이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접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계속 분주한 삶에 끌려다닌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드는 마음, 이 새벽에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제가 새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큰 기도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내 기도에 잠에 깊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비밀 기도를 할 때는 좀 우리는 조용한 기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해서 분주한 내 삶과 내 마음의 요동함을 좀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바쁨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바쁨 중독 들어보셨어요? 왜 바쁜지는 모르는데 바쁘게 살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무지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빗대어서 바쁨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주함과 이 바쁨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쁨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또 일상이 바쁘고 그래서 바쁨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출애굽한 백성답게, 죄에서 떠난 백성답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